윤달 끝나기 전 반드시 버려야 할 집안의 물건, 안 버리면 애군이 온다. 윤달은 우리 삶 속에서 특별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해마다 오는 것이 아니기에 이 시간은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잠시 숨을 고르고 사람들에게도 그 숨결이 전해지는 시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윤달에는 집안의 낡은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물건들을 쌓아 놓습니다. 단지 손에 잡히는 물건일 뿐이라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스며 있고 우리의 감정이 머물러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을 함께한 물건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물건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집안 한편에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기운에 얽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물건도 그러합니다. 처음엔 필요하여 우리 곁에 머물지만 시간이 지나 역할을 다하면 자연스레 떠나야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착으로 인해 버리지 못하고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그 집착이 곧 막힌 기운이 되고 애군이 되어 삶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버림입니다. 버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불필요한 인연을 내려놓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집안을 정리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낡고 고장 나 더 이상 쓰지 못하는 물건을 두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마다 새로운 기운은 들어올 자리를 잃고 막힌 에너지가 집안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윤달이 끝나기 전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 하나하나를 보며 이것이 내게 여전히 빛을 주는지 아니면 그림자가 되어 머무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물건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림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막혔던 기운이 흐르며 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윤달이 끝나기 전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린다는 의미를 넘어 그 속에 담긴 불운과 애군을 내려놓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집안을 맑히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길을 걸으며 다가올 시간에 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비움은 내 삶을 새롭게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부 물건에도 기운이 머문다. 버려야 하는 이유. 집안에 놓인 물건은 단순히 쓰임새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고 시간이 스며들면 그 물건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물건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곁에 둔 순간부터 그 물건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인연이 다했음에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곧 막힌 기운이 되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집안 구석에 먼지가 쌓인 물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물건은 이미 쓰임을 잃었음에도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묵은 기운을 쌓아 올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붙잡는 동안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는 사라집니다. 인생은 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듯 필요한 물건도 시기를 지나면 떠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그 집착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마음과 삶을 옥죄고
운의 흐름마저 막아버립니다.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일수록 그 공간에는 탁한 기운이 머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 탁한 기운을 따라 무거워지고 생각이 맑아지지 않으며 몸까지 지쳐갑니다. 이것이 바로 물건에 머문 기운이 삶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건을 정리하며 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책상 위를 치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방안을 정리하면 숨 쉬는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막혀있던 기운이 흘러가고 새로움이 들어올 자리가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막힌 기운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을 내려놓고 묵은 기운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집안은 다시 빛을 얻고 내 마음 또한 고요하고 맑아집니다. 비움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머문 기운을 정리할 때 우리의 삶에도 복이 스며들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2부, 고장나고 쓸 수 없는 물건이 불러오는 애군. 집안에 고장난 물건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고쳐 쓰겠다는 생각으로 두기도 하고 아깝다는 마음에 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장난 물건은 이미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쓰이지 못하는 물건은 단순히 쓸모없음에 그치지 않고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반짝이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닳고 마침내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두는 순간 우리 삶에도 막힌 흐름이 생겨납니다. 고장난 시계가 벽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멈추어 있는데 그 시계는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걸려 있지만 실제로는 흐름을 잃어버린 기운을 집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 에너지는 곧 삶의 정체와 연결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유리잔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 이상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그릇은 우리 마음속 불안과 닮아 있습니다. 금이 간 물건은 흠집 난 운을 불러들이고 집안의 조화를 깨뜨리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물건을 두고 살면 알게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안정이 사라집니다. 집안에 고장난 전자제품이 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망가진 채 방치된 가전제품은 공간을 차지하며 탁한 기운을 머금습니다. 그 기운은 결국 사람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고 가족 간의 대화에도 그늘을 들이웁니다. 흐르지 못하는 물건의 기운은 곧 정체된 인간관계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런 고장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버리거나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과감히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혹은 고쳐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손을 보아야 합니다. 방치된 고장 물건은 애군의 그릇과도 같아서 그것이 있는 한 좋은 기운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집안을 맑히고 싶다면 먼저 이 막힌 기운을 걷어내야 합니다. 고장난 물건을 정리할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공간은 새로워집니다. 그 순간 집안에 맑은 바람이 스며들며 삶 또한 흐름을 되찾게 됩니다. 비움은 언제나 새 길을 여는 지혜입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고장난 물건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새 기운이 들어와 애구는 흩어지고 복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3부, 미련이 깃든 물건이 막는 새로운 인연. 살다 보면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지나간 기억이 떠오르고 그 기억 속 감정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의 흔적일 수도 있고
실패와 아픔을 함께했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물건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 미련이 그 물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집착에서 고통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에 남아있는 미련 또한 집착입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는 마음이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는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됩니다. 옛사랑이 남긴 선물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그 물건을 붙잡는 동안 우리는 마음속에서 여전히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그 미련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할 길을 막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또한 실패의 순간을 함께한 물건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용했던 펜, 힘들었던 시절의 흔적이 남은 물건. 그것을 두고 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때의 감정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도 자신감이 꺾이고 마음은 과거의 실패에 묶여버립니다. 집안에 이런 물건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현재는 흐려집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인연과 새로운 기회가 다가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윤달은 이러한 미련을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마음속을 붙잡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그 물건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놓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버린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남고 물건은 흘려보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미련이 깃든 물건을 내려놓는 순간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로 새로운 인연이고 다가오는 복된 기회입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붙잡고 있는 미련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운이 풀리고 삶은 더 넓은 길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4부 오래된 의복과 침구에 스며든 불안의 그림자. 사람의 몸은 매일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며 침구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에 의복과 침구는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땀, 감정, 기운이 배어나오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흔적은 점점 깊어집니다. 오래된 옷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 이상 입지 않지만 옷장 한쪽에 걸려있는 옷, 유행이 지나거나 몸에 맞지 않는 옷, 해져서 쓰임새를 잃은 옷. 이런 의복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기운을 계속 머금고 있습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무의식 속에서 현재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 몸을 눕히는 이불과 베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의 피로를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좋은 기운 속에서 잠든 날은 평안이 스며들지만 근심 속에서 잠든 날은 불안과 걱정이 스며듭니다. 오래된 침구에 쌓인 이런 기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게 쌓여 우리의 휴식을 방해하고 새로운 활력을 가로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과 침구 역시 그 역할의 시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몸을 감싸 따뜻함을 주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탁한 기운이 되어 건강과 안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옷장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옷이 걸려 있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면서도 마음은 늘 복잡해집니다. 그 혼란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에 스며든 기운이 우리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진 옷을 버리지 못하고 두는 것은 이미 떠나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침구 역시
새로 교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이불과 베개는 몸의 피로를 풀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면과 불안을 쌓아 올립니다. 맑은 기운으로 잠을 청해야 할 밤에 묵은 기운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옷과 침구를 정리해 보십시오.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내려놓고 낡은 침구는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수행입니다. 비워진 옷장에는 가벼움이 들어오고 새로이 마련한 침구에는 평안이 깃듭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한층 맑아지고 밤마다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불필요한 옷과 침구를 정리하는 것은 곧 불안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평안과 복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5부 빛을 잃은 신발과 애군의 발걸음. 사람의 하루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 서는 자리마다 신발은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운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길을 나설 때 느껴지는 가벼움과 설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발걸음은 힘을 얻고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반대로 달아해진 신발을 신을 때는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조차 불안해집니다. 이처럼 신발은 우리가 걷는 길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을 잃은 신발, 오래되어 다른 신발은 단순히 불편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신발에는 과거의 기운이 쌓여 있고 때로는 불운과 애군이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밑창이 닳아 균형을 잃은 신발은 우리의 발걸음을 삐끗하게 만들고 실제 삶에서도 균형을 잃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이 곧 삶의 바른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발을 딛는 모든 자리가 수행의 길이라면 그 길을 함께하는 신발 또한 맑은 기운을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달아해진 신발을 신는 것은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발에는 기쁨의 추억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억을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계속 두는 동안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자리도 복이 들어올 자리가 막혀버립니다. 특히 밖에서 신는 신발은 집 안으로 외부의 기운을 가져옵니다. 닳고 찢어진 신발은 탁한 기운을 더 많이 머금고 집 안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 탁한 기운은 가족 간의 화합을 해치고 집안의 복을 흩뜨리기도 합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집안의 신발장을 살펴보십시오. 빛을 잃은 신발, 밑창이 닳아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신발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쓸 수 있지만 오래되어 자주 신지 않는 신발이라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내보내야 새로운 발걸음이 열리고 복이 들어올 길이 닦이게 됩니다. 새 신발은 새로운 길을 상징합니다. 다른 신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신발을 맞이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힘을 얻고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신발장을 정리하는 일은 곧 애군을 걷어내고 복된 길을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속에 복이 스며듭니다. 6부 오래된 종이, 책, 편지에 깃든 묵은 기운. 집안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책장과 서랍 속에는 수많은 종이와 책,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글자와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남긴 기운이 고스란히 머물러 있습니다. 글자와 종이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에 오래될수록 그 속에 스며든 감정 또한 깊어집니다. 먼저 책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움을 주고 지혜를 일깨워주는 좋은 책은
오래 두어도 그 가치가 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낡아 더 이상 읽히지 않는 책, 습기와 먼지가 쌓여 방치된 책은 오히려 탁한 기운의 근원이 됩니다. 그 속에는 시간이 멈춘 기운이 자리하고 그것이 집안 전체의 흐름을 막습니다. 또한 오래된 서류와 종이 더미를 살펴보십시오. 버리지 못한 영수증, 필요 없는 계약서, 이미 끝난 일의 기록들.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 불안을 반영하는 그림자입니다. 혹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종이를 붙잡게 하고 그 두려움은 삶의 가벼움을 잃게 만듭니다. 편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글은 따뜻한 흔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미련과 집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끝난 인연의 편지를 간직하는 것은 마음속 미련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며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과 종이, 편지에 깃든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기록한 종이에 매달리는 동안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게 됩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책장과 서랍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읽히지 않는 책은 나누거나 버리고 필요 없는 서류는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편지와 기록 중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버리는 것이 추억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추억은 마음속에 남고 물건은 자연스레 흘러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새로운 기운을 부릅니다. 책장은 가벼워지고 방 안에는 맑은 공기가 흐릅니다. 마음도 그와 같이 정리되어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오래된 종이와 책, 편지를 정리하는 것은 묵은 기운을 걷어내는 수행입니다. 그 비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배움과 인연을 맞이하게 되고 막혔던 운도 다시 흐르게 됩니다. 버림은 곧 지혜이고 지혜는 곧 복을 불러옵니다. 묵은 종이를 정리하는 순간 내 삶은 새로워지고 복은 저절로 스며듭니다. 칠부, 버림은 곧 비움, 비움은 곧 복이 들어오는 길.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쌓아가는 삶에 익숙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채우려 하며 그것이 곧 풍요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채움보다 중요한 것은 비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못하면 새로움을 맞이할 수 없고 버리지 못하면 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집안의 물건도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물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묵은 기운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동안 맑은 기운은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결국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운은 막히게 됩니다. 비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수행이며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낡은 물건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과거의 집착을 함께 내려놓고 새로이 다가올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윤달은 특히 이러한 비움을 실천하기 좋은 때입니다. 옛사람들은 윤달을 하늘과 땅이 숨 고르는 시기라 여겼습니다. 이때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을 맑히면 그 비움 속으로 복된 기운이 흘러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윤달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라 했던 것입니다. 버림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버림은 곧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지혜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막혀있던 운이 열리며 복은 그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도 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집안을 정리해 보십시오. 고장난 물건을 버리고 미련을 품은 물건을 내려놓고 오래된 옷과 침구, 다른 신발, 묵은 종이들을 정리하십시오. 그 순간 집안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새로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버림은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물건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윤달이 끝나기 전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비움이 큰 복을 부릅니다. 그 복은 집안에 머물고 내 삶을 밝히며 다가오는 날들을 따뜻하게 비춰줄 것입니다.